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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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레미야 52장 말씀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 가지고 함께 당신은 왜 비탈길로 가십니까? 우리는 왜 가끔 비탈길로 그렇게 갈까요? 오래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어느 한인 안경점에서 텔레비전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 광고의 멘트는 안경점 주인이 나와서 어느한 말투로 내가 아는 것은 안경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 한마디였다고 그래요. 이 광고가 당시 큰 히트를 쳤는데 어느 해 최고의 광고로 상을 받기도 했다고 그래요. 안경점에서 안경밖에 모른다는 것 자랑이겠죠. 이런 사람만이 최고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분야에서. 그렇죠. 오늘 아침 말씀의 제목을 왜 우리는 비탈길로 갑니까? 입니다. 근자의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느라면 정말 큰 근심이 됩니다. 정치적으로 북한의 문제도 그렇지만 가정 또한 그러합니다. 탤런트 남편이 야구 방망이로 아내를 구타한 사건, 방송국 프로그램 진행자가 이혼 남편 문제로 중단하고 또 사회적으로 구타를 당하는 아내, 심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가정폭력, 젊은 10대들도 택시 운전사를 살해하고 돈을 뺏는 10대 남녀가 가정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서가 아니라 교수 자녀고 기업가 등 부유한 자녀라는 점이 또한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주 심히 염려가 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어디가 끝일지 어떠한 일까지 일어날지 짐작이 가지를 않죠. 그래서 참 우리가 늘 지금도 항상 얘기하지만 항상 그렇지만 기도할 때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것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성세대는 기성세대대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여러 가지 문제들의 벽에 부딪힙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정말 비탈길로 가고 있는 걸까? 신앙 없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로 가르칠 자가 없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누가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까요? 우리나라는 언제인가부터 역대 대통령 임기를 마칠 즈음에는 국민 앞에 사과를 하는 전례가 되어버렸다고 그러죠. 참으로 안심한 일이기도 합니다. 좀 정치를 잘해서 국민의 박수를 받고 물러나는 그런 대표자들이 많이 나와야 할 텐데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 그들이 왕을 잡아가지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목전에서 죽이고 또 림나에서 유다의 모든 방백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다 그 죽는 날까지 오게 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의 종말 정말 비참하죠. 성경에서 한 사람의 비극적인 종말을 3번 반복하여 자세히 기록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시드기야의 경우는 그의 안타까운 운명에 대해서 열왕기하 24장과 레위기 39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의미 없이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교훈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먼저 본문의 배경과 시드기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바벨론은 신국가로 주변의 소국가들을 하나씩 정복하며 위대한 나라도 침범해서 중요한 인물들은 포로로 잡아가고 평범한 사람들과 꼭두각시 왕으로 시드기야를 세워놓습니다. 시드기야가 처음에는 바벨론 왕에게 순종을 잘하다가 마침내 바벨론을 배신하고 이집트와 외교 관계를 맺게 되죠. 예레미야 4장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그때의 성 안에서 벌어진 참상은 어머니가 자녀를 삶아먹을 정도로 생지옥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하나님의 보낸 사자였죠. 자기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순종하지 않자 심판하시려고 세운 왕입니다. 이 사실을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를 통하여 수십 년 전부터 경고해왔던 그대로 되었는데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성이 함락되고 시드기야는 잡혀서
그가 보는 앞에서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한 두 눈이 뽑혀 바벨론 감옥에서 아주 고통당하다가 죽습니다. 백성들은 무참히 거리에서 죽임을 당했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한 시드기야와 그 백성들을 비극적인 종말을 당하게 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 경고하셨는데도 듣지 않았다고 하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들었다. 귓가로 들었어요. 역대하 36장 11절에도 증거합니다. 가볍게 들었다는 말은 멸시했다는 말이고 마음에 깊이 담아 놓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우습게 여겼는지를 검토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시드기야는 부모님을 통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들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유대 나라의 왕 중에 가장 경건한 왕인 요시야의 아들이죠. 기울어져가는 국가의 운명 앞에 하나님의 용서를 마지막까지 바랐던 그는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이런 아버지로부터 양육받은 시드기야는 아버지를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들었어요. 둘째, 시드기야는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또한 가볍게 듣습니다. 부모의 말을 가볍게, 또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가볍게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두 번이나 시드기야에게 바벨론 왕은 하나님이 보낸 사자이므로 회개하면 왕도 살고 백성들도 산다는 경고를 했으나 가볍게 듣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포로된 뒤 회개하지 않아도 좋으니 이제는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기만 하면 왕도 살고 백성들도 살며 성도 함락되지 아니한다고 두 번이나 권면했지만 그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선지자, 이 말씀 안에는 영생과 멸망의 복음, 축복과 저주와 약속, 또한 선과 악의 구별이 뚜렷이 예포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되죠.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축복과 저주의 약속, 또한 선과 악의 구별이 뚜렷이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온전하게 받을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셋째, 시드기야는 사건을 통하여 들린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가볍게 들렸습니다. 에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성은 포위되고 바벨론 왕이 지키고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도 그는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를 가볍게 들었다. 우리의 삶에는 자주 의미 있는 사건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성도에게 나타나는 사건은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마음이 열려있는 자는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시드기야처럼 영원한 멸망이 우리 앞에 닥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이름값을 못했어요. 시드기야. 그 이름은 하나님은 의롭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는 의롭지 못한 생활로 가득했다. 3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는 야훼김을 본받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근데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잘 본받아요. 우리는 좋은 것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심이고 충성된 신앙 본받아야겠죠.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스데반처럼 그의 모습이 천사와 같았다. 정말 본이 되고 신실한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애국과 동맹을 맺죠. 하루는 새 한 마리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은 왜 무거운 날개를 2개씩이나 양 어깨에 달아놓으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네가 날 수 있는 것은 그 무거운 날개 때문이란다. 우리는 하늘을 날기 원하지만 무거운 날개는 싫어합니다. 무거운 것을 싫어해요.
예, 모세도 엘리야도 짐이 무거워 이제 죽여달라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들은 그 짐 때문에 자신이 존재하고 있음을 모르는 거죠. 시디게는 진정 바벨론이 부담이 됐어요. 그러나 그 바벨론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 그를 배반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에 발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예, 디모데후서 3장 3, 4절에도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또한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고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여 은 30냥의 주님을 팔아버린 자입니다. 그는 믿음을 배반한 자예요. 결국 그는 자살하게 되죠. 신앙보다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결국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얼마나 그들의 마지막에 비참한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시디게야는 그의 신앙의 배반함으로 민족을 망하게 하고 두 자녀가 죽임을 당하죠. 자신은 두 눈이 빼임을 당하고 감옥에서 죽게 됩니다. 참으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계시록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오늘날 참으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누구도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물질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언젠가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정말 우리는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